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 37장 5절 6절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 37장 5절 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전부 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굉장히 의미가 사실 깊이 들어있는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이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권능으로 이끌어서 즉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에레미야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하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 간 자들 중에는 에스겔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다니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왜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셔서 안과 밖으로 이들을 다 품으려고 말씀하시는가? 이 원뜻은 그 하나님의 참 의미는 참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 5장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세상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서 특히 히브리인 아브라함 족속 중에서 그 후예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그릇되었거든요. 다 잘못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을 심었는데 너희가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행할 일은 이제 딱 한 가지가 남다. 뭐냐? 울타리를 거두는 것이다. 즉 내가 너한테서 손을 떼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포도원의 울타리와 그 담을 거두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선 에스겔 37장의 말씀의 그 줄거리를 살펴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1절로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국어책으로 따지면 문단 나누기라는 게 있죠. 4학년 정도부터 옛날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4학년 시절부터 그 문단 나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단 나누기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같은 글에서 의미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도 그 구분을 지어보면은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를 보게 하시고 생계로 대언을 하라. 그럼 그들이 살리라. 이런 말씀이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뼈 저 뼈에게 생계를 대하니까 그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절부터 14절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뼈들이 뭐냐 하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르시고 양육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설명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뼈들이었죠.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 이 마른 뼈들이 마르고 소망이 없고 자기들은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이들을 생기를 대언했는데 이 생기를 대언해서 이들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기서 무덤은 곧 마르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하는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마르고 소망이 없고 멸절된 그 상태를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를 무덤이라고 했고 거기서 건져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따지면 출애굽의 형상이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심이죠. 예루살렘의 중건, 재건을 말씀하심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다시 꺼내온 그들에게, 무덤에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두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넷째 문단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즉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 막대기를 둘을 붙여서 한 막대기로 하겠다.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즉 뭐예요?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바로 이제 동서남북 천지 사방 사면에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다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증한 물건과 우상과 인 모든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마지막 문단 24절 25절에서는 다윗과 같은 한 치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이 끝나면 에스겔 38장에서는 뭐가 기록되냐면 마곡과 곡이 기록됩니다. 마곡과 곡을 멸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예루살렘의 중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는 이 마른 뼈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거기에서 있는 그 상태들을 보니까 전부 죽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개요 줄거리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입해 주어서 생기를 태어나게 하세요. 근데 생기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보면 생기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다는 그 이 말 뜻은 예언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7절 말씀 끝 부분은. 그래서 서로 이 뼈 저 뼈가 연락하죠. 이 뼈 저 뼈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지금 조금 전에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 뼈 저 뼈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해요. 연락한다는 서로 통한다는 얘기죠. 전에는 갈라졌다가 이제는 서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죽을 입히고 그 위에 가죽이 이제 덮였어요. 서로 연락해서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생기가 없어 아직.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기를 대안하는데 그 속에 연락이 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가죽이 입혔는데 그 속을 보니까 아직도 생기가 없어. 아직 생기가 없어. 아니 생기를 대안해서 지금 계속 대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안하라. 이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생기를 대하면서 그들이 살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해 가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 가는데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어요. 말씀을 대안해서 예언해 가는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직 생기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대언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기를 지금 여기서 생기에게 의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처음 이 생기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대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지금 1절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명을 받아서 생기를 대언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해서 가죽이 붙었는데도 아직은 생기가 없더라. 이 생기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신은 아직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말씀은 들어서 서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본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10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100구절의 말씀을 암송해요. 근데 그 뜻은 다 몰라요. 10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나 100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나 다 그 뜻은 몰라요. 그래서 10구절과 100구절 하는 사람이 서로 교통을 해요.
교통은 해.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어 아직. 지금 이런 말씀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생기는 뭘 말합니까? 생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진짜 주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예요. 왜?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를 잘 알잖아요. 복하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하면, 지금 우리나 이때 당시에 유다나 예루살렘과 이 사람들이 복하면 그 복을 뭐로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이게 생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명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루아흐의 복을 명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복으로 명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복으로 주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복을 모르더라. 이게 생기가 없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과 지금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는데 37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사방에서 모아요. 생기를 사방에서 모은다는 뜻이 뭘까요? 생기가 사방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기를 사방에서 모았다. 지금 그 9절 말씀, 그 9절 말씀의 후반 보면 생기에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즉 이뼈저뼈죠. 이뼈저뼈 사망을 당한 자에게 와서 그들을 살게 하라 불어서. 그럼 사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많은 루하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한 말씀 가지고 그것을 풀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말씀에서 그 생기를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기를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생기를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즉 생기를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한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훨씬 세월이 지난 후에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것이라면, 이런 동그라미라면 말씀이 이 부분에도 있고 이 부분에도 있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고 동서남북에서 사면에서 다 모아서 하나, 즉 생기 루아흐를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사방에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보면 하나님 즉 생기가 루하가 있기 전의 상태잖아요. 이런 산만에 있는 상태가, 이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사방에서 생기를 모아서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생기를 찾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들 성경 어느 중요한 한 성구를 성경 규절을 딱 찾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딱 찾아가지고 뭘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생기 루하의 예수를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뜻이 바로 사방에서 생기를 모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뭐에 대한 증거라고 그래요? 나에 관한 기록이고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다. 루아흐에 대한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결국이 바로 뭐예요? 루아흐에 대한 결국이 뭐예요?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겠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를 지금 불러서 사방에서 불러서 지금 사망을 당한 이 뼈 저 뼈들에게 이제 살게 하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명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서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됐어. 여러분들 극히 큰 군대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도대체? 네? 큰 군대가 뭡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완료형이죠? 완료형이에요. 그럼 큰 군대가 된 그 힘이 원동력이 뭐예요? 생기, 루아흐죠. 우리는 그 여기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루아의 헤브리는. 자, 이 생기로 인해서요.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다. 예수다 그랬어요. 즉 오늘날 얘기,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루아흐가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 영이란 말이야. 성령이요. 자, 그러면 주의 영으로서 큰 군대가 되었으면 그 큰 군대가 누가 큰 군대가 돼요? 미가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가엘이. 이 큰 군대가 미가엘이에요.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뒤에 올 모든 헬라군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게 할 자가 누구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는 미가엘이라고 했어요. 미가엘. 그래서 우리 세상 이름에 그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있죠. 마이클. 이 마이클이 히브리어의 미가엘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말이 그 기적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같은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악과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마른 뼈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지 그 무엇으로 이깁니까? 돈 가지고 이깁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하시는데 네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네 시대. 하나님이 네 시대를 예언하셨어요.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시대를 예언한 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 뭐로 나왔어요? 네 짐승으로. 이 네 짐승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네 짐승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네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시작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서가 이 네 짐승의 지금 시작이에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 포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선자의 일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네 짐승의 시대가 다니엘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항상 그 네 짐승의 시대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만 누가 다스리냐만 틀린 거예요. 사실은 누가 다스리냐만 틀린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예요? 이미 창세 때부터잖아요. 창세 때부터. 바벨론이 창세 때부터예요. 창세 때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까지 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구원을 입어야 구원해요. 그런데 곡과 마곡과 곡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에 앞에 언급한 것 같이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도 마지막 27절, 28절에 다윗 그 한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1절로 가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 저 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공동묘지에 있는 이 뼈다귀들이 아니에요. 이 뼈 저 뼈가 무덤에 있는 그 이 뼈 저 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도 실제는 아담의 뼈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말씀에서 하와가 나왔다. 이스라가 나왔다. 언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럼 억지로 아니면 어떤 그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라고 지금 어떤 것을 추리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직접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 뼈들이 말랐어. 이 뼈들이. 앞에 소론에서 말씀드렸죠. 소론에서 말씀드렸죠.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한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서 아무런 낙이 없어. 언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야. 에스겔 말씀 지금 37장을 보고 있지만 37장 앞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고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서 그들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에스겔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말씀 공부할 때 그 마음에 가증한 것, 거짓된 것, 우상의 것을 가지고 에스겔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를 항상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쟤네들 너 말하지 마. 쟤네들 이미 속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왔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가. 하나님한테 멸망을 입고 지금 벌을 받고 진노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들의 속에는 우상이 가증한 것이 그대로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제한다고. 그것을 다 제하여야 하나님이 세움을 받잖아요. 우상과 가증한 것이 다 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세움을 받지. 그런 것들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말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2절 중반부로 보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지금 무덤이 이들에게 무덤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게 무덤이에요. 이게 지금 골짜기예요. 지금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해서 거기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골짜기가 분리되었다,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골짜기가. 우리로 말하면 영과 육이 나뉘어지고 갈려진 거죠. 말씀 안에서 보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진 것이죠. 그 안에 마른 뼈들이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그래서 여기서 무덤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아서 이 당시의 무덤은 바로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을 무덤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럼 그 무덤을 파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무덤을 파야 그 안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 무덤을 보게 하시고 이 뼈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의 이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은 자인지 산지를 몰라요. 무덤에 있기 때문에 뼈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기 때문에. 무덤에 안 있으면 살과 힘줄과 근육이 다 있죠. 가족이 있고. 무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를 우선 들어맞게 해서 그게 처음에 말씀에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우선 뼈를 들어맞게 해서 먼저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뒤에 근육, 힘줄 이렇게 해서 일어나겠는데 힘이 큰 군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까지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 자가 돼요. 생기까지 들어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그럼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행하는 거예요? 껍데기 행하는 거예요? 루아와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행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호흡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움직이고 일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육신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항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인해서 할 수 있어요? 내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기, 속 사람의 생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과 교계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생깁니까? 자기 하는 일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해요. 왜? 생기가 그 속에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모른다고.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열심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세상 불탈 때 그냥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즉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생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신을 그들 속에 두고,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무덤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두고, 이 신도 루하예요. 생기나 루하, 여기다 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신을 두고 루하를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고토에 거하게 한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막대기 둘을 준비해서, 하나는 뭐라고 썼냐면 유다의 짝, 하나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게 유다고요. 이거 이제 에브라임 막대예요. 이것을 이렇게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 지금 현재 그 유다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한 막대기였잖아요. 한 막대기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민족이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들이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반했다고 그럴까, 어겼다고 그럴까, 지키지 않았다고 그럴까, 여하튼 이방신들의 창궐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찢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하나로 묶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래 쭉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인해서.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신이 루아가 3절에서 빛이 되고, 그 빛이 지금 오늘 루아의 이 신이에요, 지금. 그 잃어버린 빛 루아의 생기를 다시 회복하여 찾게 해서 너희 고토에 다시 살게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생기를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생기를 빼앗아 가심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말씀에. 어느 말씀에 나와요? 말라기 2장 3장에 나와요. 호세아 말씀에도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그러나 이혼정서는 써주지 아니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아오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를 것이 있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주교와 WCC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오늘날의 교계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계예요? 아니 오늘날만의 교계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래요 지금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다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다고요. 예루살렘 에덴 동산과 똑같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악을 제하여 정결케 하신 후에 27절부터 말씀에 가면은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악에서 떠나서 정결케 되며 그러한 후에 하나님이 2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종 다윗을 그들이 왕이 되게 해서 한 왕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세요. 그럼 다윗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에스겔 때의 다윗이 지금 있어요? 다윗이 죽어도 지금 한참 전에 오래전에 죽었어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다윗을 그들이 치리자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죽은 다윗을 다시 살려서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이 다윗이 뭐예요? 큰 군대예요. 큰 군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까? 바로가 다스립니까? 큰 군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주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행할 때 이제 그 누가 보면 저 토요 세미나에서도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엊그제 봤지만은 너희가 대적에게 붙들려 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 근심하지 마.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게 큰 군대예요. 그게 큰 군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지 내가 이겨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런 말씀에서 그 찬송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그려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 바벨론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지금 골짜기예요. 이게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게 골짜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들이 죽은 자가 되었어요. 지금 무덤이 돼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즉 이상으로 이 자들을 보니까 죽은 자요 무덤이요 마른 뼈들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골짜기라면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골짜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샌드위치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런데 지금 이걸 나눠보자고요. 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몸이 있고 여기서는 내 마음이 여기겠죠. 혼이겠죠. 이 혼.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영이 죽은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무덤이죠. 왜 무덤이에요? 이게 흙이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똑같아요. 여기 바벨론이 여기 지금. 이 바벨론이 결국은 세상의 의미잖아요. 음료의 자리잖아요.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여자의 앉은 자리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하니까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얼른 생각하기를 뭐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뭐 이런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의 임금, 왕들의 왕을 우리는 음녀로 알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교계와 교계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음녀예요. 요새 뭐 인터넷 페이북에 보면은 666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지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666이 뭐 실제 666이 저 베리칩이니까 베리칩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 목사들 너희들 먼저 그 베리칩을 받아봐라 뭐 이런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66이 정말 베리칩인가 하는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만은 자,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거잖아요. 위에 물, 아래 물, 궁창 이렇잖아요. 이 궁창에 뼈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궁창이. 궁창이 뼈들만 있다. 이 궁창이 우리 혼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여기 뼈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뼈들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게 하는 거잖아요. 생기를 대언. 그럼 생기를 대언하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생기를 대언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다는 말이 뭐냐고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래 물 위에 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는 거.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 거. 똑같은 거라잖아요. 우리 나로 말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잖아요. 이걸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신학과 목회는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기를 대언해서 많은 뼈들이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법궤와 떡상과 등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못하면 이거를 하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거짓 신학이고 거짓 목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대언할지라도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내게 생기가 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말씀들이 내게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사방에서 생기를 모아 대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재건한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고토가 여기에 우리 원래 고토가 여기란 말이에요. 위에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 고토가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랫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지금 증거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에서 아랫물과 위의 물을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기가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역할을 하는 자, 모퉁이 돌에서 두 담을 이어주는 자, 갈라진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영과 육을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율법과 진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자, 본문과 그 내용의 뜻을 하나가 되게 온전케 하는 자, 그게 바로 생기예요. 그 생기를 대안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대안할 수가 없어요. 생기가 있는 자만 생기를 대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은 자 에스겔만 이상으로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른 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른 뼈들이 생기의 예언을 들어야지. 응? 오늘날 마른 뼈들이 생기를 들어야지. 내가 가죽 입고 근육 입고 힘줄 입고 가죽 입혀서 내가 큰 군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보면 분명히 마른 뼈인데 자기는 큰 군대라고 하는데 생기가 대안이 되느냐고요.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게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내가 한 법궤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원래는 다 이렇게 된 자들입니다. 날 때부터 다 죽은 자들이고 소경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생기가 우리 속에 대언이 되고 증거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큰 군대가 돼서 이렇게 옛 고토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믿음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증거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옛 고토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